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할렐루야로 알려진 시이며 6월절 특별히 마지막 만찬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116편은 개인 감사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떠한 감사를 지금 시인이 강조하느냐가 이 116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16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며 내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1절과 2절의 내용 속에서 이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하신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3절에서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시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환난과 핍박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거나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시인이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질문을 하고 이어지는 13, 14절에서 그 답을 다시 시인이 합니다. 13절에서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하고 14절에서는 서원을 갚겠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치 축배를 드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원을 갚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받은 그 은혜 지금 감사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는 이 고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라고 질문을 하고 내가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5절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말로 연결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죄의 결과로 죽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은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일입니다. 그 길이가 다를 뿐이죠. 얼마나 더 사느냐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죽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죽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결론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신약성경으로 연결을 하자면 바울은 자기의 인생 또는 자기의 삶 또는 부모가 기대하는 그 집안이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에 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 태어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명한 바리새인으로 또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 가치를 안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살아가야 될 삶이 더 귀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자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시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한다면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이 내용을 6월절 특별히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출애굽의 삶을 고백하는 이 6월절에 또 마지막 만찬에서 이 노래와 또 이 시를 고백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과 찬양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를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만을 놓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데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위로를 무덤을 크게 만들거나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거나 하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마치 그것 때문에 무덤을 크게 만드는 권세가 있고 또 무덤에 비석에 새기는 수많은 업적들이 마치 자신의 죽음 뒤 그 이후의 것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그것이 부족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마치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또는 비석에다가 자기 업적을 새김으로 자기는 다시 태어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그 여정의 시작이 사실은 죽음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로만 이루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인데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가치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다를 뿐만 아니라 죽음도 분명히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함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삶 벌써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인데요. 2022년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점수를 매겨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와 또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202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그 기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